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명절이라서 그런지 또 이렇게 잠시 저희 교회에 또 예배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환영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강해 6번째 시간인데요. 대적을 남겨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삼하고 인삼하고 차이점을 아십니까? 저는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과학적인 증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자료가 있어서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산삼하고 이제 인삼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종자에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산삼 종자가 따로 있고 인삼 종자가 이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산삼이 되고 인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산삼은 말 그대로 산에 심으면 이제 산삼이 되는 것이고요. 인삼은 이제 사람이 관리하는 밭에 심으면 인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산삼하고 인삼의 특징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산삼은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땅, 사람이 가꾸지 않는 땅, 그러니까 산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나야 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삼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삼은 한 6년 정도 되면 수확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산삼은 최소 15년은 기다려야 되고요. 몇백 년 된 이제 산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삼과 인삼의 차이가 뭐냐 하면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산삼이 되고 인삼이 되는데 아주 척박한 땅, 누구의 도움도 없는 땅, 이런 땅에 심으면 아주 귀한 사람도 살린다는 산삼이 되고, 반면에 이제 사람이 관리하는 아주 좋은 땅에 심겨지면 인삼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삼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평안할 때 어떻습니까? 신앙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 과거 이제 처음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삶이 힘들고 척박할 때에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정말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때와 경제는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성장했는데, 근데 이제 21세기 이제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지금 현재까지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할 때는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고난이 오고 신앙에 박해가 있을 때는 신앙이 더 깊어지고 뿌리가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신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평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가 그가 힘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은혜다,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고난, 대적, 이 대적이라는 말을 빼고 여기에 고난, 위기, 환난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그래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남겨두신 이유,
환난과 고난과 위기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첫 번째,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성장합니다. 고난 때문에 나의 이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아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 고난 때문에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남겨두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고난을 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고난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볼 수 있다. 여러분 1,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이방 민족을 남겨뒀느냐 그 이유가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 하면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그것을 교육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론적으로 책을 보면서 이제 알고 습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기능 중에 가르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고난을 좀 피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 고난이 그래도 유익한 게 뭐냐 하면 고난은 가르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특별히 인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가르침 중에 뭐냐, 나를 돌아보게 하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한번 통과한 사람들 보면 성숙해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고난 중에 자기 성찰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하고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을 남겨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백성을 남겨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유목의 생활을 버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제 환경이 새롭게 펼쳐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는 분들 아시겠지만 농사는 아무나 짓는 거 아니잖아요. 지어본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깝깝하거든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방법도 모르고 체력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나안 주민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노동력으로 쓰면 내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선택이 이거 왜 이렇게 선택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농사의 베테랑들이 거기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 쫓아내거나 죽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판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은 옳았다는 거죠. 의견이 분분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남겨두고 노동력으로 쓰면 우리가 훨씬 더 이득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내 선택,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판단과 생각은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아니네, 내 생각이 틀렸네 라고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죠.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결정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땅 주민이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가 한 번씩 힘들 때마다 늘 끄집어서 내가 되뇌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틀릴 수가 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다는 그렇지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간혹 보면 굉장히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들이 계셔요. 물론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삶에는. 그런데 가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자기 오류에 빠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만 근거해주는, 주장해주는 그런 것만 찾아서 보고요, 읽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거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내가 막 주장하다가도 내가 좀 틀릴 수 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철학자 중에 한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비, 중국의 철학자인데요. 근데 이 한비라고 하는 사람이 사상을 엮어놓은 책이 있는데, 한비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뭐 이제 현명한 글, 뭐 어떤 그 생각, 사상들을 좀 정리해서 알아보기 쉽게 좀 이제 정리한 책인데, 이 한비자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는 것의 어려움이란 남을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살면서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 남을 보는 게, 남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똑바로 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눈과 같아서, 이 눈과 같아서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만 자신의 눈썹은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맞다라고 생각했고 선택했던 것들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틀린 선택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틀렸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책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책이 제목은 좀 가벼울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결국 가벼운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 사람인데요, 비욘 린데블라드라고 하는 1961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23살에 스톡홀름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23살에. 얼마나 똑똑했던지. 그리고 아주 유명한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26살에 아주 이사급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갑자기 태국의 한 밀림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 뭐 이제 아마 인도식 불교쯤 되겠는데요, 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17년간이나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어떤 수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요, 타니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타니코, 지혜가 자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46살에 이제 그 사원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46살에.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루게릭병에 걸립니다. 이제 루게릭병은 사지가 자꾸 이렇게 굳어지는 병이거든요. 사지가 계속 굳어지는 병입니다. 루게릭병에 걸립니다. 근데 루게릭병에 걸린
후에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7세에 2021년 1월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유언이 딱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나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거든요. 이제 그 일화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전에 유일하게 쓴 책 한 권이 있는데 2020년 1월에 책을 썼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책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등이 생기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설려고 할 때 이 말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십시오.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이거 3번만 반복하랍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보통 갈등은 그렇잖아요. 네가 맞든지 내가 맞든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충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말을 3번 반복하랍니다. 나도 틀릴 수도 있다. 나도 틀릴 수도 있다. 나도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 내가 다 맞지 않습니다. 다 맞지 않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것을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사람이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고난에 빠지고 위기가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은 자기 성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고, 그리고 신앙의 척도입니다. 척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는, 날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이번에 명절에 이제 어머니 뵈러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꾸 이제 옆집 얘기를 해요. 누구 엄마는 어떻고 저떻고, 누구 아들내미는 어떻고 저떻고, 자꾸 이제 남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남 얘기하지 마시고 엄마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 얘기 그만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 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내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걸어오는 이 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꾸 자기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 한 단계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고난이 이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좀 뻔한 얘기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3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을 남겨두셨느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기 위함이다.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있을 때 과연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 유명하죠. 카네기의 성공론 이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명이 당신에게 신 레몬을 준다면 그것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바꾸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좀 발견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고난은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참 쉬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오롯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은 이제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진리입니다. 그러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맹수 서커스단에 맹수 조련사들이 있는데 조련사들이 맹수를 조련할 때에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4발 달린 책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4발 달린 책상. 왜냐하면 이 4발 달린 이제 책상을 이제 이렇게 막 맹수가 막 달려들려고 할 때 앞에서 이렇게 막 이제 사용하면 맹수들이 발이 4개니까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집중도 못하고 여기에 막 정신이 분산되니까 막 이러다가 약간 무기력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맹수들이 그런 효과가 있다가 정신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이 서커스단의 조련사들이 맹수를 조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 곳에 신경을 쓰다가 보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어지러운 일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그 어려운 위기를,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바라보며 살다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에게 구원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구원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가운데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대적이 눈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낚시꾼을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좌초 위기에 배가 막 뒤집어질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기관 고장을 일으키고 표류하게 됩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칠흑 같은 밤이 이제 다가옵니다. 배 안에 사람들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 엔진이 꺼졌으니까 뭐 좀 노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불을 좀 켜가지고 노를 좀 찾아보자라고 배 안에 이제 불을 켜서 노를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찾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동쪽인지 어딘가 서쪽인지 방향을 몰라서 도구가 있는데도 쓰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 당황스럽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야, 우리 배에 있는 불을 한번 다 꺼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아니, 불이라도 켜놔야지 지나가는 배라도 우리를 발견하고 구해주지 않겠냐. 불 끄면 안 된다. 근데 다른 물에 불을 꺼야 된다. 불 끄면 안 된다. 막 옥신각신하다가 전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이 확 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배 안에 정적이, 고요한 어둠이 이렇게,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다 한복판에 불도 들어오지 않고 칠흑 같은 얼음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저기 육지에 불빛이 보인다. 저기 육지에 불빛이 보입니다.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배에 불이 꺼지니까 저기 희미한 육지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 고난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의지하던 등불을 꺼야 됩니다. 우리의 등불을 탁 끄면 밝은 하늘빛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하던 삶을 바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 하나님만 더 오롯이 바라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교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